여러분 누군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민족 정체성이 뚜렷한 분이실수록 왜 우리가 다른 민족의 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히려 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기 어려워하지만요, 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그 사람 중에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이 생각이 깊이 박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통틀어 이방인이라고 말하고요. 그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되는데요. 12사도들은 다 어느 민족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전에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 정체성.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그들의 민족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도, 하실 때에도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복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이 선민의식, 그것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민의식이 결국 선교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과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전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사도들이 도저히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를 하는데도, 선교를 하는데도 자신들의 민족에게까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선민의식, 잘못된 그 선민의식을 이제 깨트리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도요, 이 10장 아주 길게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됩니다. 논쟁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 이 일 때문에 아주 심각한 회의까지 하게 됩니다.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방인들의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선민의식, 한 번 가진 이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관이라는 것이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뼛속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또 그들의 선민의식은 그렇게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그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작업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은 될 텐데 거부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설득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 그래서 오늘 10장 읽지 않았지만 45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충격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자신들의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믿게 되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가족에게, 그 친구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10장만 해도 7번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자세하게 보는 것은 새벽 기도에 보고 그것을 좀 요약해서 보는 것은 주일 예배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총 이 10장을 오늘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총 4장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로 보면 이 씬이 이제 4번 이렇게 나옵니다. 4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로마는 지금 지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지배층이 유대인인 것이고 로마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지배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 로마 군대 장관이 경외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그는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여기서 9시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인데요, 여기서는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죠? 제 9시? 6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게 왜? 제 9시, 6시. 오후 3시. 갑자기 제가 네, 맞습니다. 이 시간에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3시, 6시, 9시에 기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3번을. 그래서 이 오후 3시에 기도하던 중에 그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 이름을 정확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하냐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욥바에 있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욥바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이제 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좀 이상한 환상입니다. 여기에 이 보자기 같은 것에 이런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천사가 이야기하냐면요. 먹으라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요, 다 그냥 짐승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다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꾸짖으시면서 먹으라.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먹으라 하십니다. 이상한 환상입니다. 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에게 찾아와서 바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지금 이 환상이 이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 고넬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지금 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한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엎드려 절합니다. 왕을 모시듯 왕에게 하는 그 행동을 그가 합니다. 극진하게 그를 모십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그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래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가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도 그는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증언을 이제 고넬료에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말씀을 듣던 고넬료에게 그리고 함께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들에게 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전하라는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그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막 비난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선교의 사도로는 사실 이미 그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우리가 살펴본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문을 여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바울은요, 여전히 이 초대교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전 핍박자였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이가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해서 사람들이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아마 또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했다면 더 얼마나 공격받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먼저 깨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곳에 실제로 보내는 자는 바울이 됩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여십니다.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받아들일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의문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힘겨워했습니다.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방 이 선교는 바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사건으로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 속에는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예언대로, 계시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가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된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땅 끝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끝입니다. 남은 모든 지역을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리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며 너희들의 증언을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리라. 나를 믿게 되리라. 예수님의 확언이었습니다.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야 일어난 일들을 보고 나서야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일을 받아들이고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 이것을 이제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결국 모든 사도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으킨 이 확실하게 일어난 이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작과 세상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이와 것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까지를 함께 다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시고 뒤에 물러서셔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가만히 계신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을 뿐인 것이죠. 주도하시는,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오히려 베드로는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수동적으로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나중에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내가 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때로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지금 그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3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또 사람을 마침 보내주셔서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에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지식을 하나님께서 오늘 깨트리고 계십니다. 왜 먹지 않느냐?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은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인데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진리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 환상은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정결케 하시는구나.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구나.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가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기에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람보다도 더 크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라고.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환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이하시고 그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 환영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제외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모두를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만으로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조건 없이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았다고 그 사람만을 환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훌륭하게 살았다는 것도 우리의 관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들을 조건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거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를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다. 맞아주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라고 삼아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조건, 이방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율법을 따르자면 위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거부했던 것이고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셨기에 결국 저 여러분도 사실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렇죠? 우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먼저 임했을 뿐이고 그 은혜가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부요하심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차별하고 조건에 따라 남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아닙니다. 닮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서 남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남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나의 모습처럼 살아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삶입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 품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어느 곳보다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한 번에 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넓혀 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 식구들, 피가 섞인 우리의 식구들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넓혀야 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 만나라 하신 사람들, 조건 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그래서 우리 때문에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닮아서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